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을 거예요.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헬리콥터 사줄 테니까 그거 타고 다니라고 약속했었습니다. 44살이 된 아들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앞으로도 지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엄마의 미소는 행복 그 자체였죠. 그리고 이제 제 어린 아들이 자기 엄마에게 비슷한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안 힘들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 미소가 마냥 행복만은 아니라는 걸. 거기엔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에게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다윗아, 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성막을 예루살렘에 고정시키고 나를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너를 예루살렘에 고정시켜 왕으로 세운 게 나야. 누가 누굴 위해서 뭘 한다는 거니? 사람의 부모가 느끼는 감정을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느끼는 감정과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엔 사랑하는 자녀의 따뜻한 마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감정의 결이 흐르죠. 역대상 17장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다윗의 계획과 예언자 나단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응답으로 사무엘하 7장을 기초로 합니다. 다만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죠. 사무엘하에서는 다윗 언약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중요하죠. 역대상에서도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다윗 언약이 중요합니다. 다만 다윗 언약이 중요한 약속이 되는 이유는 실제로 성전을 짓게 될 솔로몬 때문이죠. 오늘은 역대상 17장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찾아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네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하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뭇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무엘하 7장 5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물으시지만 역대상 17장 4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사무엘 하에서는 성전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역대상에서는 성전 건축을 할 건데 그게 너는 아니야 라는 거죠. 세번역은 그러한 의도를 잘 살려서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라고 번역했어요. 우리가 보통 신명기 역사라고 부르는 여호수아에서 열왕기서에 이르는 맥락에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한 분단과 분열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다윗을 비롯한 솔로몬의 잘못은 조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역대기의 관심은 오로지 성전에 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재건축된 스룹바벨 성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한 삶이 회복되어야 일상이 회복된다는 믿음이 그 기저에 흐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과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솔로몬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단순화시켜보자면 신명기 역사에서는 다윗 언약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하지만 역대기 역사에서는 성전 건축이 다윗 언약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그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라는 게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21에서 22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뛰어들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신은 사람들이 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주종 관계를 넘어 부모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참다운 하나님이 되셨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어주셨나요?